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과 야망을 가진 사람을 구분할 수 있으세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야망이 아닌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야망의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도시인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무역이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로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고 결국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걸음을 에베소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보고가 끝난 뒤에 3차 선교 여행 시작을 에베소에서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에베소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 보통 다른 도시에서 3주 즉 3번의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란노 서원이라 하는 처소를 따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처럼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감사하죠. 오히려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생활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를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아시아로 무역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 중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합니다.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말씀이 에베소 전역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는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해요.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술사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 바울이 행하는 귀신을 쫓는 사역과 병고침에 대한 사역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삼아 바울을 흉내내어서 귀신 쫓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한 번은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사건은 당시 에베소 마술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진짜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보고 있던 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마술사의 일을 통해 에베소는 더욱더 든든하게 복음으로 서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여생을 바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형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품은 것이 비전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욕망일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를 품은 것이 비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로마를 품은 것이 비전인 이유는 그가 말씀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택함받는 순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나는 땅끝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에베소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를 통과하고 다시 스페인을 꿈꾸는 영혼이 되었어요. 그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런 열정 우리 또한 비전으로 품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품은 것이 비전인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음에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에 가는 것은 큰 위험을 내포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사는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를 쫓는 열정도 있고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파 열정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멈춰 서 있진 않습니까? 이제 직분도 받았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 여기서 끝내자 하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갖고 달려온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망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혼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쉽지 않지만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